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359쪽, 44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지금의 사용되어 신령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를 드린 거룩한 제자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어리들에게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종족이요 마음과 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특수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기의 놀라운 가방으로 수도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은총 가운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3월 한 달을 바라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입춘이 오긴 하였지만 3월이 되어야 이제 진짜 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새롭게 3월 한 달 새로운 봄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한 날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서일과에 따라서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움이 항상 공존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셨다시피 그 시절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나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있던 시절, 또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도 내어야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의 말씀을 보셨지만 1장에서부터 잘 보시면 살아있는 돌, 산 소망, 그리고 신령한 젖,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되어 있는 살아있는 귀한 돌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 시절과 우리가 조금은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건축 그러면 이미 시멘트라든가 이미 이제 가공할 기술을 가지고 이 건물들을 지어 나가지만 2000년 전 당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가공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과 흙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돌에 대한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집을 짓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을 날라다가 아주 귀한 돌들을 기초석으로 세우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처럼 사실 그 돌이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평평하고 아주 굳건한 돌이면 잘 갖다 쓰겠죠. 그러나 울퉁불퉁하고 어디에 놓아도 쓸 수 없는 돌들, 그런 돌들은 대부분 잘 으깨어서 돌과 돌 틈에다가 그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쓸모없는 돌은 버리는 그 당시 풍습, 그 당시 건축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반석이신 주님께 집을 지은 사람인 줄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세울 때,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끊으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에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버렸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보다 몰려들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심지어 제자들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종국에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이익이 되는가,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분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고백하였던 모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5절과 같은 말씀이 진행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코헨이라는 말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막 세웠다 라고 세우지 않고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절차, 제사장이 옷 입는 그 과정,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제사장이 아무런 직업이 아니라 아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그 제사장의 직무, 직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옷도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와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바로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볼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로마에서는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부분은 수많은 노예들, 계급으로 보자면 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분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분이 바뀌거나 생활이 바뀌거나 한 것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지금 읽은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남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왕도 그러했지만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실까요?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분리가 되어 있냐면 죄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와 분리되어 있고 옛 사람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과 섞여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는 사람들이 우리 정릉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까 택하신 족속과도 비슷한데요. 이 소유라는 말은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여 내가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 늘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산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버려진 돌 때문에 넘어지고 그 버려진 돌 때문에 버려진 돌들 때문에 걸리는 것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 아니었을까요? 저편으로 넘어가셔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나왔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고 우리의 굳건한 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모퉁이의 처음의 돌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 옆에 우리의 집에 벽돌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릉교회의 교우들의 손과 발을 통해 정릉 교우들의 그 삶의 행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곤고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음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여러 가지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지나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